그러면 오늘 우리 강의 이제 제가 소그룹 맡은 거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예, 오늘 강의를 위해서 우리 김환규 목사님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예, 시작하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또 계획하신 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 믿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의 앞길을 의뢰하며 주님을 신뢰하며 이렇게 모였습니다. 인도하시는 우리 김정욱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께서 감동 감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잘 증거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듣는 저희들에게도 참으로 은혜가 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인생의 길을 결단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멘.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이제 오늘 소그룹 강의 이제 마지막 차인데요. 제가 이제 오늘은 뒤에 시간도 좀 여유가 있고 하니까 여러분들 뭐 혹시 계획된 시간 마치더라도 이런저런 뭐 질문하시면 그 한번 격의 없이 우리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선은 먼저 제 글을 한번 또 우리 읽고서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 잠깐만요. 음. 오늘은 바람직한 소그룹 사역과 그 소그룹 문화 만들기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 텐데 4번에 1번을 우리 신순애 우리 권사님께서 한번 마이크 켜시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책에 있는 거죠? 화면에 지금 보이는 거. 아, 책에는 없나요? 읽겠습니다. 네, 1번요. 네, 1번. 바람직한 소그룹 사역과 문화 만들기. 1번. 소그룹 사역의 7가지 요소. 시니어 사역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SENIORS 모델이 있다. 이 모델은 시니어를 위해 교회가 추구해야 할 사역의 방향을 7가지 영역으로 정리한 것인데, 가장 먼저는 영성, 프로그램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로는 후반전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교육과정, enrichment is 필요하며, 세 번째로는 영국 간의 강건함을 돕는 nutrition 프로그램이 있어야 됐고, 네 번째로는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후원하는 인터제너레이션 사역도 필요하다. 다섯째로는 믿음을 나누고 선교하는 아웃리치 시니어들로 이끌어야겠고, 여섯째로는 시니어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하는 레크레이션 사역도 필요하다. 마지막 7번째로는 시니어들이 섬김의 주체가 되는 서비스, 봉사 사역 개발이 필요하다. 시니어 소그룹 모임도 SENIORS 모델을 따라 7가지 영역을 반영하는 사역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겠다. 이렇게 7가지 사역을 따라 소그룹 모임을 갖게 되면 모임이 일정한 방향을 따라 전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7가지 영역, 즉 SENIORS가 회원들을 이끌어가는 지표가 되어 자신들의 모임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혹은 무엇을 추가해야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만든다. 그리고 소그룹 회원들 모두가 SENIORS를 기억함으로써 회원들 모두 일체감을 갖도록 돕게 될 것이다. 모일 때마다 SENIORS를 외치시기 바란다. 계속요. SENIORS 모델에 따른 소그룹 운영의 좀 더 구체적인 신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첫째로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사역이다. 시니어 소그룹 모임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회원들 모두가 하나님을 더욱 깊이 경험하는 것이다. 모일 때마다 기도와 찬양, 말씀이 있어야 한다.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충만한 소그룹이 되어야 하겠다. 두 번째로는 enrichment, 즉 영육 간의 풍성한 삶을 이끌어야 하겠다. 건강에 유익한 음식과 습관들을 나누는 것도 중요한 소그룹 사역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정신적인 건강과 기민함을 돕기 위해 독서로 권장하는 것도 중요한 사역이 될 수 있다. 시중에 베스트셀러로 불리는 책들을 엄선해서 1년에 책 한 권 혹은 두 권 정도를 모임을 통해 읽어보시길 권면드린다. 시니어들이 무슨 책이냐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할지 가르침을 계속 받아야 한다. 모임이 풍성, enrich해질 것이다. 세 번째로는 모임에 좋은 먹거리를 경험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것이 영양가 있는 사역, nutrition 사역이다. 집집마다 건강식이 있을 것이다. 모임에 하나씩 만들어 와서 함께 나누는 일은 흥미로운 일이 될 것이다. 혹은 이런 저런 건강식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도 모임을 풍성하게 하는 양념이 될 것이다. 네 번째로는 시니어 소그룹 모임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사역을 곁들여야 한다. 요즘 자라나는 아이들의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공부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담도 나눌 필요가 있다. 또한 차세대를 위한 헌금도 소그룹에서 준비해 본다면 교회의 기쁜 소식이 될 것이다. 다섯째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아웃리치 사역이다. 시니어 소그룹도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길 권면한다. 소그룹 모임에 새로운 멤버를 모시고 오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 주변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음 생활에서 떨어진 교인들을 다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다. 그리고 평생에 한 번은 선교지를 방문하고 후원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도 매우 뜻깊은 일이 될 것이다. 여섯째는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레크레이션은 우리가 흔히 레크레이션이라고 말하는 흥겨운 놀이들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 단어는 recreation이라는 재창조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소그룹 회원들이 함께 모여 즐거운 교제를 나누는 일은 모두를 새롭게 해줄 것이다. 함께 여행을 다녀와도 좋고 공원에 모여 하이킹을 하는 일도 그리고 즐거운 식사 모임을 정기적으로 갖는 일도 좋겠다. 끝으로 섬김을 배우고 실천하는 소그룹 모임이 되길 바란다. 체력들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교회 봉사 활동에 참여하는 일정을 잡아보면 좋겠다. 때로는 홈리스를 위해 혹은 지역사회 행사에 소그룹 회원들 전체가 참여하는 것이다. 남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경험하게 되면 소그룹의 활력이 더하여질 것이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섬김을 다하는 시니어 소그룹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린다. 아멘. 아멘. 아주 잘 읽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영어가 많이 있었는데 아주 그냥 잘 읽어주셨어요. 아, 이게 이제 책을 이제 SENIORS 모델은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으니까 아마 여러분들 기억이 좀 되실 거고, 근데 그 중에 책을 좀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구절이 있었는데 어떠세요? 시니어 소그룹의 책 1년에 한 권 정도 읽어보는 일은 어떨까 하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뭐 편하신 대로 한번 자기 생각을 좀 나눠보시죠. 나눠주시죠. 시니어가 무슨 책이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이런 책들을 읽는 시니어들을 보았어요 하는 거 한번 생각이 되는 대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김혜정? 예, 선생님? 네. 예,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무슨 직분을 맡고 계신가요?
네, 저는 LA 멜리대 교회에서 교구 사역 신방 전도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아, 예, 전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떠세요? 아, 네, 저는 이제 작년에 월드미션에서 졸업해가지고, 예, 네, 그래서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음. 네, 시니어 분들이 많으세요? 교회에? 네, 교회 많죠. 네네. 어, 또 원래 제가 이제 그 이제 충현선교회에서 구역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네. 제가 30대 초반부터 시작을 하고 음, 제가 작년 12월 말까지 이제 구역장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제 음. 섬기던 분들이 지금 제가 30대 초반부터 했으니까 지금 자, 그분들이 이제 30대 초반에 그분들이 50대 초반이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분들이 거의 80대가 되셔가지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이제 네. 그러면서 그분들을 섬기면서 제가 이제 시니어 사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아, 그, 그 일곱 가지 영역 SENIORS를 이렇게 들으셨는데, 이 강의 계속 들으셨었나요? 지금까지? 저하고 세 번째인데, 네네네. 계속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전화로 아, 들었습니다. 그러셨구나. 네네네. 그 일곱 가지 영역에서 어떤 읽는 가운데 또 내지는 그동안 강의 들으시면서 특별히 어떤 이런 부분을 한번 시도해 봐야 되겠다 내지는 그 좀 새롭게 들린 영역이 있었다면요. 음, 새롭다기, 이제 전부 내용이 알차고 그런데 제가 다음 세대에 대한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난주에도 제가 전화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음. 시니어 세대를 잘 세웠을 때에 네. 그분들의 깊은 그런 통찰력과 깊은 그동안 음. 갖고 있는 그런 영성들이 네. 다음 세대로 흘려내보내는 예, 음. 그럴 수 있는 그런 시니어 사역이 되었을 때 다음 음. 세대도 세워지지 않을까. 예, 네.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담임 목사님이 그 젊은 음. 세대에 대한 열정과 많은 그런 그 니드가 있지만 그 시니어 세대를 소홀히 해서는 음. 절대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교회에서 평신도로 사역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아쉬움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좀 네. 시니어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깊은 영성들이 다음 음. 세대로 좀 어떻게 흘려내보낼 수 있도록 좀 그 시니어 세대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음. 그랬지 못했던 아쉬운 점들을 제가 음. 보아서 네, 저는 그 지금 저희 교육 네. 역시도 정말 우리 그 시니어 세대들이 무슨 웰빙하고 물론 좋은 정말 잘 즐기고 이런 여러 가지 세상적인 거는 여기 LA에서는 그 센터 같은 데서 그런 그렇죠. 분들을 너무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고 교회에서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런 음. 영성적인 면을 좀 이렇게 음. 일깨워 음. 주시면서 그 예. 영성이 다음 세대의 그 시니어 세대들이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저는 그 사명과 그런 책임을 좀 이렇게 갖고 네. 예, 그런 갖고 음. 예, 정말 이렇게 시니어 세대들을 세워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 아마 비슷하게들 느끼실 텐데, 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한인 사회에도 이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문화센터, 뭐, 시니어 복지센터, 뭐, 이렇게 해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곳이 많아졌어요. 아틀란타에도 뭐, 2만 스퀘어 피트 규모로 거기 뭐 가면은 모든 프로그램이 지금 다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니어 사역을 했는데 그때는 없었어요. 그때는 아틀란타에도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어 가다가 2018년, 한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니어 센터들이 많아졌어요.
그 2018년이고 그때부터 많아지고 지금은 많아지는 수준을 좀 지나서 시설이 굉장히 그 선진화됐다고 그래야 되나? 그리고 프로그램이 굉장히 어드밴스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교회가 맡았던 역할보다 월등히 탁월한 프로그램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이유는 뭐냐면 그게 이제 다 비즈니스고 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투자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교회가 지역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 있지만 교회가 그런 시니어 복지센터 역할과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교회는 제가 늘 한 말씀이 버전 2가 나와야 된다. 시니어 사역의 버전 2, 시니어 노인대학의 버전 2가 나와야 되는데 그건 조금 전에 전사님, 김 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시니어 센터에서 할 수 없는 걸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건 영성적인 측면입니다. 예. 그 시니어 나이가 아무리 많아져도 우리 본질적인 인성에서 나오는 죄성들, 갈등들, 그리고 고집들, 뭐 이런 문제들은 여전히 더 깊어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 이제 교회가 깨우쳐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깊어질 수 있도록 이것을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더 포커스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러자면 우리 오늘 강의를 듣고 계시는 우리 백세 사역자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책임이 이제 그쪽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성경을 더 공부를 해야 돼요. 우리 모두가 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시니어들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삶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면 이 나이의 연세에 맞는 그런 교재들도 나와야 되고 그런 성경 공부 인도법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고 그런 책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개척자들이세요. 시니어 사역 분야에 있어서 시니어 사역 분야에서 완전히 개척자들이신데 그 제가 책 한 권을 좀 조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그 우리가 어떻게 책들을 이제 그 시니어 사역에 좋은 책들이 어떤 책인가 좀 추천을 하자면 저는 이 책이 참 좋다고 봐요. 이 나이 들매 신학이라고 폴 스티븐스라고 하는 그 교수분, 이분은 사실 일터 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폴 스티븐스 이분이 쓴 책이 이제 번역이 되어 나왔어요. Aging Matters 해가지고 Finding Your Calling for the Rest of Your Life. 그 남은 삶의 소명을 발견하면서 삽시다. 뭐 이런 뜻인데 이 책을 읽으시면 우리가 시니어들에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이렇게 문제의식들을 우리가 던져봐야 되겠구나 하는 좋은 질문법이 나오고 그리고 나이 들음에 대한 생각들, 성경적인, 신학적인 생각들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숙제도 있어요. 이 책 안에 숙제 자체가 들어있는데 좋은 질문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답을 하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질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잘 사는 삶이라 그래가지고 존 던러비를 이분은 그 의사예요. 그 제론탈러지 하는 그 의사인데 크리스천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어, 제목을 던져놓고 이렇다 저렇다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교과서처럼 1년 동안 여기 안에 담겨진 질문들을 가지고 한번 교회에 있는 시니어들과 답을 나눠보면 좋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이 책에 있는 챕터들을 좀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소화를 하고 요약을 해서 프린트물로 나눠줘도
아마 좋은 그 읽기가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책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에 두 가지는 크리스천 기독교적인 웰레이징에 대한 이야기고, 이 나머지 두 권의 책들은 그냥 세상적인 시각에서 보는 어떻게 하면 잘 나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인생 끝에 우리가 어떤 부분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이런 책들인데, 제목이 왜 생의 마지막에서야 제대로 사는 법을 깨닫게 될까? 굉장히 재밌는 제목이잖아요. 어, 여기 보면은 Simple Lessons for a Better Life, Unexpected Inspiration from Inside a Nursing Home. 이 너싱홈에서 30년간 요양원 노인들과 심리 상담을 해왔던 이 전문가예요. 이분도 심리 상담 전문가가 자기가 30년 동안 요양원 너싱홈에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저렇게 마주치고 뭐 해프닝들 속에서 일어날 때마다 느꼈고 또 발견했던 문제들, 우리가 사역하면서 발견하는 문제들하고 뭐 거의 같은 질문들이, 또 깨달음들이 여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챕터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가 좀 생각을 하고 답을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는, 저도 아직 이 책 못 읽어봤는데 제목이, 그리고 내용 자체는 그 구성 인덱스를 보니까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일본 노인 정신과 전문의예요, 이분도. 이분이 쓴 책은,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지금 어떤 식으로 노인들에 대해서 정신과 상담을 하고 있는가. 이제 그 세상에서 주류가 그렇다면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이런 문구들에 대해서. 문구 자체가요, 보세요. 참는 인생은 이제 그만. 60부터는 오직 나를 위해서만. 이런 제목들이 사실 기독교적으로는 이것은 건전한 제목과 메시지가 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아쉽지만 현실은 우리 많은 시니어들이 이런 가치관을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또 이런 메시지 교육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교회가 지금 60대 내지는 50대들은 더 이런 정신을 갖고 나타날 겁니다. 60부터는 간섭하지 마시오. 교회에서 이래라 저래라 마시오. 또 나를 참견하지 마시고 나는 교회를 내가 편한 대로만 다니렵니다 하는 게 요즘 사람들의 정신이에요. 20, 30대는 더 말할 게 없어요. 20, 30대는 교회를 위한 봉사라고 하는 낱말이 정말 전하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왜 제가 이런 책들을 했느냐면, 내용 인덱스를 보니까 우리 사역자들이 도전받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우리도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 스스로가 또 생각을 해봐야 돼요. 바깥 세상에서는 이렇게 교회 사역자를 향해서 도전하겠구나.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과연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런 책 4권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제일 권면해드리고 싶은 책은 하여튼 이 나이 들매 신학이 틀림없습니다. 자, 그러면 그 정도로 하고 다시 글을, 아까 읽던 내용을 더 이어서 가 보겠습니다. 자, 2번에 해당하는 글을 우리 김경, 김, 강의실에 계신 분도 누가 읽어줄 수 있나요?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강의실에 계신 분이 2번을 읽어주세요. 2번 읽죠. 네. 건강하고 긍정적인 소그룹 문화 만들기. 문화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겠지만 일반적인 의미로는 한 사회의 규범과 가치관을 반영하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11년에 발생했던 동일본 대지진으로 한 도시 전체가 지도에서 사라지는 피해를 입었다. 그러나 이런 대재난 가운데서도 지역 주민들은 놀랄 만큼 차분한 가운데 질서 정연한 대처 능력을 보여주었고, 이런 모습을 보며
세계 모든 언론들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와 사회 전체의 문화를 엿볼 수 있었던 상징적인 모습들이었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문화 현상은 한 나라와 사회만이 아니라 교회와 소그룹에서도 나타난다. 교회를 방문해 보면 그 교회의 독특한 문화를 느낄 수 있다. 소그룹도 마찬가지다. 소그룹 모양에 참석해 보면 그 모임이 어떤 가치관과 생각들을 추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 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 체험의 목적을 두고 있는지, 아니면 즐거운 대화와 맛있는 식사에 관심이 있는지 그 모임의 특징적인 문화를 알아차리게 된다. 그러므로 올바르고 바람직한 소그룹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 모임을 통해 말씀을 깨닫고 찬양의 위로를 받으며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가장 올바르고 본질적인 소그룹 문화 요소라고 하겠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을 배우고 나누며 실천하게 될 때 그 소그룹은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동반하는 거룩한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건강한 시니어 소그룹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소그룹 리더들이 기억해야 할 문화적인 요소들이 몇 가지 더 있다. 첫째로, 건강한 소그룹 모임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회원들 사이에 서로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필요하다. 사람들은 자기를 영접해주고 받아주는 사람들을 만날 때 안도감을 갖게 된다. 이곳은 내가 있기에 안전하다는 평안함을 갖게 될 때 그 모임은 따뜻하고 편안한 둥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건강한 소그룹 모임이 되기 위해서 서로를 용납하는 열린 마음을 갖도록 교육해야 한다.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에 대해 반론을 펴거나 정죄하는 언어가 삼가야 한다. 사람마다 다 제 각각의 느낌과 의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들어주는 곳이 소그룹 모임이라고 인식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상대방의 입장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출 필요가 있다. 즉, 그 사람이 처한 환경과 처지 그리고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공감하며 경청하는 문화가 소그룹에 자리 잡길 바란다. 그런 점에서 한 가지 고민을 하자면 소그룹 모임에서 정치 이슈에 대한 주장을 피력하는 일은 삼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다. 정치적인 의견과 비판은 서로 간의 충돌과 격돌을 불러일으키는 성격이 있어서 화합적인 결합보다는 배타적인 분열을 가져올 공산이 대단히 크다. 특히 요즘은 정치적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의견 주장은 반드시 그 반대로 흐르는 반작용을 촉발시키게 되므로 교회 소그룹에서는 절대적으로 자제해야 할 것이다. 셋째, 건강한 소그룹 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회원들의 비밀을 지켜주는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 소그룹 모임에서 자기의 아픔을 토로하다 보면 지난 과거의 이야기들이 쏟아내기 쉽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소그룹이 부흥되는 것인데, 문제는 이런 개인의 처지를 듣고 알게 된 회원들이 입방아가 문제다. 소그룹 모임에서 들은 이야기를 여기저기 전하는 일이 문제다. 게다가 전하는 사람의 개인적인 느낌까지 가미하게 되면 소그룹 전체가 화를 입게 되는 지경이 된다. 비밀스러운 남의 얘기는 꿀꺽 삼키고 있기를 당부드린다. 넷째, 신규 회원 가입이 이어지는 문화를 만들라는 것이다. 새로운 회원이 늘어나는 것보다 소그룹을 활발하게 만드는 일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손자, 손녀를 보는 기쁨이 얼마나 큰가. 요즘 저출산 시대라고 해서 아이 보는 일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마찬가지로 소그룹의 새 생명이 풍성해야 한다. 새로운 회원들은 전도하며 배가 되는 소그룹 모임이 되면 그 모임은 생동감 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 이제 이 소그룹의 문화적인 누구나 소그룹에 들어가면 이런 문화들이 형성이 되고 그런 자발적인 모습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제 정리한 내용인데, 사실은 소그룹 리더들에게 이 부분은 교육을 해야 될 내용이죠. 소그룹
리더가 자칫 리더가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 접촉하게 되고 또 접촉하는 중에 비밀도 알게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제가 정리를 했고 또 이 정치적인 양극화 현상 때문에 요즘 소그룹에서 자칫 정치적인 자기 의견과 뭐 주장을 얘기를 하나 둘 꺼내다 보면 이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게 되거든요. 요즘 이 문제는 한인 교회만이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교회도 이 정치적인 그 색깔에 따라서 교회가 굉장히 큰 혼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또 가급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이런 정치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그런 소그룹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이 소그룹 문화 속에서 읽으면서 여러분들 사역 중에 경험한 좋은 사례든 아니면 뭐 나쁜 사례든 해주실 뭐 경험담 같은 게 있으면 좀 나눠주시죠. 누가 다들 뭐 좋은 경험들 많이 하셨나 봐. 좋은 경험들 많이 하시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어지는 게 제 비슷한 이야기니까 3번을 읽고 난 다음에 얘기를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우리 저 문창선 장로님 한번 좋으신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 주시죠. 소그룹에서 유념해야 할 의사소통법. 시니어들이 모이는 각종 소그룹 모임을 인도하면서 관찰할 수 있었던 아쉬운 점을 토대로 소그룹 모임에서 바람직한 의사소통법과 매너는 무엇인지, 어떤 태도와 자세로 대화를 나누고 토론할 것인가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자. 이에 앞서 가장 먼저 유념해야 할 것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대화와 토론의 목적에 대한 이해이다. 소그룹 모임은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여 회원들을 설득하려고 오는 논쟁 자리가 아니다. 각각의 회원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바를 솔직히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서로를 이해하고 또한 응원하며 격려하는 자리가 되어야 함이 소그룹 대화법의 출발 지점이다. 따라서 교회 소그룹 모임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숙지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좀 더 강조를 하자면 교회 소그룹 모임에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가 반드시 동반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성령님이 함께 참여하시는 모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소그룹 모임 대화에서 조심하고 주의해야 할 사항 5가지를 살펴보자. 첫째, 타인의 의견이나 고백에 대해 너무 쉽게 판단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 자신의 생각과 감성에 반대하는 말을 들을 때 상대방을 바로 공격하거나 비난하는 태도와 언어를 사용한다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든 회원들이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저는 이 구절이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또는 제 경험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와 같이 1인칭 대화법을 사용하도록 교육해야 할 것이다. 둘째, 독점적인 발언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특히 한 사람이 너무 오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의 참여를 방해하게 되고 심지어는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다. 이를 피하기 위해선 리더가 발언 시간은 몇 분입니다를 규칙으로 알려주는 일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논쟁을 피하도록 노력하자.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데 유난히 자기 생각을 직선적이고 과감하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분들은 나는 반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말이 안 됩니다. 와 같은 자기 주장을 거침없이 내어놓는다. 그렇다 보면 사람들 사이에 감정적인 대립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인도자는 이 주제는 서로 다르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중립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원한다. 넷째, 경청의 자세가 필요하다.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끼어들지 않고 끝까지 경청하며 고개를 끄덕이는 등 비언어적 표현으로 상대방에 대한 관심과 응원을 보이는 일이 중요하다. 존중과 공감의 표현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좋은 의견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와 같은 응대를 말하는 것이다. 다섯째,
질문을 통해 다른 사람의 참여를 유도하고 독려하는 기술이 필요하다. 이 구절에 대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또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줄까요?와 같이 회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지금까지 거론된 5가지 내용을 소그룹 회원들 전체가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내용들을 공유하게 되면 소그룹의 규칙으로 자리 잡게 되며 회원들 역시 규칙에 따른 행동을 배우고 훈련하여 이런 태도와 언어 생활이 소그룹의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예, 감사합니다. 그 이제 소그룹을 인도하다 보면은 뭐 아마 여기 5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여러분들 아마 다 경험하시고 또 내지는 교육을 아마 하셨을 법한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또 소그룹에 들어가 보면 이런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갈등이 생기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뭐 비단 우리 한인만이 그런 게 아니라 미국 사람들도 제가 이제 있던 교회에 미국분 소그룹이 있었는데 그 베프티스트 침례교 출신하고 장로교 출신의 이 미국분 2사람이 한 구역이 된 거예요. 소그룹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서로 다투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교리가 다른 거예요. 교리가. 그러니까 이제 교리를 가지고 주장을 하다 보니까 아우 뭐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한 사람이 결국엔 나갔어요. 결국엔 나갔고 또 시니어들 가운데도 그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 가운데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계세요. 책도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은 그 소그룹 안에서 대화가 이루어지다 보면은 너무 강력한 주장을 하다가 갈등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 감리교 출신의 장로님 한 분하고 또 장로교 출신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뭐 심지어는 교리 문제를 가지고 뭐 예정론 뭐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도 다투다가 결국엔 한 사람 교회를 떠나게 되고 이랬는데 그 이제 저는 그런 모습들을 다 한 10년 뭐 10여 년 걸쳐 가지고 겪으면서 제가 내린 어떤 처방은 뭐냐 하면 이 모든 소그룹의 리더들이 소그룹 회원들과 함께 우리 소그룹의 에, 그 문화 ABC 뭐 이런 제목이든 저런 제목이든 해서 다 모두에게 새해가 될 때 또 새로 시작할 때 그걸 다 읽어주고 사람들이 그걸 다 공감할 수 있도록 또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소그룹 리더 교육 때 이 소그룹 리더분들에게 반드시 모든 회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알려주라고 저는 권면을 좀 했고 또 그 한 사람이 너무 말을 많이 할 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뭐 그래서 한때 또 모래시계도 나눠준 적이 있어요. 모래시계를 나눠주고서 너무 오래 하면은 그때 모래시계를 딱 이제 뒤집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떨어지면은 끝입니다라고 이제 사전에 다 얘기를 해둬야 되는 거예요. 사전에. 그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해야지만 우리가 좀 절도가 생기지 않느냐. 그래서 저는요 리더분들에게 얘기하기를 2가지 방법이 있다. 앞에서 어려운 방법이 있고 뒤에 가서 어려운 방법이 있는데 앞에서 어려운 게 낫다. 앞에서. 무슨 얘기냐? 사전에 얘기할 때 아유 뭐 이렇게 까탈스럽게 그래. 이렇게 얘기 듣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걸 안 하면 뒤에 가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각자에게 맡겨 놓으면은 중구난방이 된다. 그리고 우리 문화는 섭섭하다로 이 얘기가 되기 시작하면 이게 뒷감당이 안 돼요. 아유, 우리 소그룹 리더는 나만 보면 이러셔.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모두가 다 공감하고 동의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좀 노력하시라.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역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 앞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뒤에는 사람들이 각자 거기에 대해서 인지하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지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심지어는요 그 교회에 예전에 큰 교회에 있을 때 주방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주방에 칼이 없어지는 거예요. 칼이. 주방에 왜 칼이 없어질까? 그게 뭐냐면은 봉사자들이 막 여기 팀이 와서 봉사하고 저기 봉사하고 가면서 뭐 현장으로 이제 음식을 만들어서 뭐 가다 보면은 칼도 가져갈 수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숟가락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걸 다 가져갔는데 가져가고 난 뒤에 또 교회는 사야 되고 또 가져가고 또 구입하고 또 가져가고. 이게 이제 문제다. 그래서 이제 결론 내리기를 다 교육을 시켜라. 다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정 위치가 어딘지 다 정해놓고 그래서 각 팀들 주방을 사용하는 팀들 팀장들에게 그걸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확실히 분실이 적어지더라고요. 분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교회가 너무 덕으로 또 은혜로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문제가 생기면 은혜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서 미리 이런 부분들을 공지하게 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교육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 모두에게 화평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뭐 이 내용을 읽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 뭐 나누고 싶거나 또 내지는 경험하신 게 있고 또 여러분들 꼭 나눠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잠깐 좀 나눠볼까 합니다. 예, 누구세요? 저는 허만진 목사이고요. 예, 목사님.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하고 있지가 않고 네, 밖에서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네,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죠. 네, 대상이 다 시니어예요. 네. 15세에서 102세까지 아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중에 아까 교재에서도 잠깐 나왔지만 신앙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분들, 네, 신앙을 이제 부정적으로 시험에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타겟을 해가지고 제가 전도를 하죠. 네, 그럼 전도를 해서 뭐 예수님을 영접시키기도 하지만 그걸로 끝나면은 뭔가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들어서 네, 성경 공부를 했어요. 네, 속으로 모임을 했는데 이분들은 우리가 다니는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권속들이 아니고 네, 완전히 모르는 교회도 네, 다르고 사는 데도 다르고 신앙의 정도도 다르고 네, 그런 분들이 모인 거죠. 몇 사람이. 네. 그래서 성경 공부를 리더를 하다 보면 이렇게 질문을 좀 몇 가지를 섞어가면서 그 네. 를 유도를 해야 되는데 전혀 말을 안 해요. 서로 다르니까. 서먹하니까. 네, 결국은 제가 혼자서 설명을 다 해야 되는 이제 분위기로 간 거죠. 네, 그러면서도 시간이 많이 흘러가면서 점점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친해져 가는 모습을 볼 때 네, 좀 이제 보람을 느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몇 팀을 이제 수료를 시켰습니다. 일종의 네. 어떤 그 과정이 있어가지고 그 단계별로 네. 가르치는데 네, 그래서 지금 그 여기서 배우면서 느낀 거는 네, 좀 더 이걸 속으로 그 모임을 좀 더 세련되게 좀 참여를 잘 시키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그 표현을 하게 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어요. 네, 지금 여기서 배우면서 다음에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할 때는 지금 방학을 했어요. 지금은 제가 너무 네. 바빠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하게 되면 이걸 어떻게 잘 좀 효율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좀 표현을 자유롭게 하면서 그 성경 공부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을까? 그걸 좀 배우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에 사람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뭐 그 리더분의 리더분의 어떤 능력 또 내지는 경험 또 내지는 그 뭐 개성 뭐 여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 비교적 사람들이 제가 지금 CBMC라고 하는 곳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매주 화요일 아침에 있는데 거기는 매주 이제 돌아가면서 리더가 돼요. 그리고 매주 리더가 된 분들이 이제 질문을 교재에 따라서 질문을 하게 되고 이제 듣게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목사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은 다 평신도고 그런데 뭐 저도 거기 가면 회원으로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저도 또 제 순서가 오면 또 제가 리더가 되고 이러는데 그 이제 저는 그 모임에서 어떤 생각을 좀 갖게 되었느냐 하면 우리 교회도 그 소그룹 리더가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한 주 한 주 돌아가면서 또 내지는 다음 모임의 리더는 누가 해주시라고 이렇게 해서 좀 그 리더십 훈련 경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선순환할 수 있도록 그런 아이디어도 내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조금 전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목사님께서 참 그런 이제 그 소망을 갖게 되셨잖아요. 좀 더 좋은 소그룹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신 게 굉장히 저는 그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더 좋은 교제 또 그리고 좋은 그 모임의 순서 또 각자의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깊어지지 않을까. 제가 경험한 소그룹 중에 80대 모임이 있어요. 80 초반들 모임이신데 거기 가면 그 소그룹 리더분이 이 역할을 이렇게 맡기세요. 역할을 맡기셔가지고 그렇게 역할을 맡겨서 찬양하는 분, 기도 순서 맡기는 분, 또뭐 이런저런 하여튼 역할들을 이렇게 맡기셔가지고 본인이 다 하질 않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참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모임과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그 이야기인데 화면 보이시죠? 김세희 부목사님 한번 읽어 예, 주시겠어요? 예, 네. 안녕하세요. 요즘 언론상에서 가장 뜨겁게 회자되는 단어는 AI, 즉 인공지능일 것이다. 최근에는 엄청난 계산 능력을 지닌 그래픽 처리 장치의 개발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정보 처리 능력을 갖게 되었다. 이제 모든 산업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기기와 장비들이 사람을 대체하는 AI를 맡게 된 것이다. 필자는 대표적인 AI 서비스 가운데 하나인 챗 GPT를 즐겨 사용하고 있다. 2년 전에 출시된 챗 GPT는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어떤 질문에도 막힘이 없다. 심지어 신학적인 질문에도 모든 주석서를 아우르는 놀라운 답을 내어놓는다. 이렇게 경이로운 기능에 필자는 어느새 챗 GPT와 절친이 되었다. 소그룹 현장에서도 챗 GPT 사용을 권해드리고 싶다. 특히 소그룹 모임의 활용하기를 추천한다. 사용지 사용하실 수 있다.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컴퓨터나 핸드폰에 저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면 끝이다. 그 이후는 카톡 사용과 동일하다.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질문이 생기거나 주변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나 혹은 손자, 손녀들과 영어로 답변을 해야 할 경우 등등 모든 상황에 활용할 수 있다. 소그룹 모임과 관련해 필자가 챗 GPT에 요청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다. 챗 GPT에 이렇게 요청하였다. 오늘 시니어들과 소그룹 모임이 있어요.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좋은 질문 두 가지를 주세요. 그러자 이런 답변을 받았다. 시니어들과의 소그룹 모임에서 깊이 있는 대화와 신앙적 나눔을 이끌어낼 수 있는 좋은 질문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립니다. 1.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 느꼈던 순간은 언제였나요? 목적,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순간을 기억하고 감사한다. 대화 확장.
그 경험이 내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나요?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누군가에게 나눈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나요? 2.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싶은 가치나 목표는 무엇인가요? 목적.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확인하고 삶의 방향을 나누는 기회. 대화 확장. 하나님께서 내게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나요? 내가 남은 생애 동안 후배 세대나 주변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신앙의 유산은 무엇인가요? 이 정도면 챗 GPT의 제안은 대단히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물론 영적인 모임에 이런 기계적인 방법을 써도 되겠느냐는 경건한 질문을 갖는 분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소그룹 모임을 위해 관련 책자를 읽고 정리하는 작업과 동일하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다만 책이 아니라 챗 GPT라고 하는 새로운 매개체를 활용했을 뿐이지 그 근본 목적과 태도는 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시니어들도 새롭고 활기찬 소그룹 모임 준비를 위해 여러 가지 형태의 AI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면드린다. 마지막으로 네, 매진말. 초고령 사회는 우리가 사는 사회의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걸쳐 엄청난 변화에 충격을 던지고 있다. 교회도 이런 흐름의 예외가 아니다. 고령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것도 심약한 노인이 아니라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들이 교회를 채우고 있다. 80이 넘어서도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라고 고백했던 갈렙과 같은 시니어들을 현실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돌봄과 섬김의 대상으로 여기던 노인 목회 혹은 경로당의 이미지가 강했던 노인 구역의 생각을 벗어날 때이다. 지금은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시니어 사역을 펼쳐야 할 때이다. 그러한 혁신은 바로 시니어 소그룹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하겠다. 소그룹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의식을 바로 세우고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더욱 새로워지는 시니어들로 변모하는 역사가 교회마다 왕성하기를 소망한다. 고맙습니다. 그 이제 오늘 이야기를 우리 좀 많이 나눠보고자 하는 부분이 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마지막으로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저는 요즘 이 챗 GPT를 더 많이 좀 의지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뭐 거침없이 답이 나와요. 너무너무 정확한 답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척척 박사? 척척 박사를 옆에다 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예전 같으면 우리가 서로 우기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챗GPT를 활용하면 서로가 편안해질 수 있어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아니다, 기다, 이거 서로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챗GPT에다가 물어보면 정확한 답을 줍니다. 정확한 답을.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활용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오늘도 여러분들께 뭐 이런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군가가 교회의 직분이 그렇게 중요하냐, 또 왜 성경에 없는 직분들을 뭐 만드느냐,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질문하고 또 공격하는 사람이 있죠. 사실은 공격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리 사역자라도 목사라 하더라도 답을 다 못할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럴 때 우리들이 챗GPT를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요즘 챗GPT를 이용을 하시면요, 뭐 우리 특히 요즘에 이제 그 대화형 챗GPT가 있어요. 그 이제 뭐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챗GPT. 그 이제 여기에 보면은 끝에 전파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제일 오른쪽 끝에 그 검정 버튼 있죠? 저걸 누르게 되면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대화. 이제 대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강의 중인데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네, 물론입니다. 어떤 질문이든 편하게 물어보세요. 같이 이야기 나눠봐요. 그래요. 그러면 그 교회에서
직분을 이렇게 우리가 드리게 되는데 직분을 꼭 나눠 드리고 그렇게 해야 되나요? 그건 성경적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네요. 교회에서 직분을 나누는 건 성경에도 근거가 있어요. 예를 들어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에 보면 장로, 집사, 목사 같은 직분들이 언급되죠. 이 직분들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질서를 유지하며 각자의 은사를 따라 역할을 감당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직분을 나누는 건 성경적인 원리라고 볼 수 있고 결국은 교회를 세우고 서로 섬기기 위한 아름다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직분 자체가 권위나 특권이 아니라 섬김과 사랑의 역할이라는 걸 잊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직분과 직책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직분은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사명에 가깝고요. 장로, 집사, 목사 같은 게 여기에 해당되죠. 반면 직책은 교회나 조직 안에서 주어진 특정한 업무나 책임을 의미해요. 예를 들어 재정 담당 교육부서 리더 같은 거죠. 쉽게 말하면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역할이고 직책은 그 역할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별 말씀을요. 도움이 되셨다니 기쁩니다. 언제든 또 궁금한 게 있으면 편하게 물어봐 주세요. 강의도 잘 마무리하시길 응원할게요. 오,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어, 그 김세희 목사님은 좀 연세가 젊어 보이시는데 이 GPT를 좀 활용을 하시나요? 실제로 저는 사용은 안 해봤는데요. 지금 음, 현재 교회에서는 그 목사님 설교문을 그 한국 뭐 예배에 오시는 그 한국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그 분들 계시잖아요. 영어권에 계신 네. 남편분 그런 분들에게 영어 번역. 예전에는 이제 음, 통역을 하고 저희 EM 예배가 있는데 EM 예배 쪽에 가고 싶진 않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의 설교를 통역하고 이런 이제 사람으로 하지 않고 음, GPT 챗을 돌려가지고 번역을 해서 그걸 프린트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음, 번역이 거의 이제 너무 거의 맞게 잘 되기 때문에 지금 네, 인력을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있고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저희 그 방송팀에서 문제가 좀 생겼거든요, 컴퓨터에. 근데 그런 네. 문제들에 대해서 남자 집사님들 컴퓨터 분야 잘 알고 계신 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누면서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러고 물었더니 그분들 하시는 말이 챗GPT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음, 근데 지금 김종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챗GPT를 지금 하신 걸 보니까 네, 정말 매우 놀라운 네, 생각했습니다. 그, 음, 그게 지금 유료로 사용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신가요? 한국어로 이렇게 완벽하게 지금 대화가 된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서. 예. 네. 예, 저는 이 유료로 사용하는 겁니다. 유료로 네. 사용을 하는데 제가 음, 이제 왜 이걸 이렇게 소개까지 해드리냐면 음, 그 우리가 옛날 같으면 주석서 목사님 방에 가면 다 있잖아요. 주석 있고 사전 있고 또 책 다 진열되어 있고 음, 그게 그냥 여기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 안에서 제가 특히 뭐 특정한 주석서를 꼬집어서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이걸 경건하지 못하다 이런 어떤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게 아니라 음, 활용을 우리가 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질문을 우리가 계속 해 나가면 좋은 질문에 대해서 좋은 답변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음, 이거는 목사님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네 목사님 챗 GPT가 여러 가지 종류인데 그 네네 목사님 사용하시는 그 GPT는 어떤 건지 좀 알려주실래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는 특별히 설명해. 이 AI 오픈에서 사용하는 챗 GPT고 요즘은 구글에서 사용하는 제미나이 뭐 이런 것도 있고 아니 또 목사님 지금 하고 계신 거 쓰고 계신 거 그거 성경 대답하는 거 챗 GPT예요. 챗 그냥 GPT. 그림이 그냥 이렇게 밧줄로 이렇게 가장자리 이렇게 한 거 같은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네. 이거는 네. 그 여러분들 그 조심해야 되는 건 있어요. 챗 GPT라고 하면은 구글에 하면은 막 여러 개가 나와요. 여러 개가 네. 나오는데 그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중에서 네. 오픈 AI라고 하는 챗 GPT를 써야 됩니다. 잠깐만요. 오픈해. 음.
이게 그러-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를 찾을 때 오픈 AI라고 해가지고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요. 네. chatgpt.com을 들어가셔야 돼요. chatgpt.com. chatgpt.com. 가면서 네. 여기 아마 그 제가 나중에 화면을 하나 이제 해볼게요. 예, 예. 지금 보이나요? 안 되네. 아, 보이네. 여기 보시면 요거 보이세요, 지금들? 네, 제가 처음에 있는 거 그걸 갖고 있거든요. 같은 거네요, 그러면요? 예, 이걸 쓰셔야 돼요. 예, 요즘은 예. 챗 GPT 그러면 다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반드시 예, 여기로 들어가셔야 돼요. chatgpt.com. 예, 예. 오케이. chatgpt.com. 예, 예. 음? 오케이. 네. 감사합니다. 그래요. 이거 뭐 조금 곁다리였는데 다시 이제 우리 내용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은 다 리더고 리더를 교육해야 되는 또 리더고 사역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더 공부도 하고 찾아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더 좀 젊어지는 이 액티브 시니어들을 이끌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세대를 뛰어넘어서 조금 더 젊어지는 이 시니어들을 여러분들이 이끌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시고 또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카톡 하는 것만큼이나 쉬워요. 네. 여러분 카톡 다 하시잖아요. 그죠? 카톡 못하는 분 아마 거의 없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걸 활용하시게 되면 그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괜히 괜한 싸움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좋은 점이 있고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주제와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준비하실 수가 있어요. 이건 답을 구하는 장치가 아니라 내 생각, 우리 사역자들의 생각 자체를 정리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툴입니다. 아주 중요한 툴이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이런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하면은 좋을까라고 질문을 해도 얘가 답을 줘요. 우리 문장로님 욥기를 1년 동안 공부하셨는데 이 공부하신 분들은 오히려 챗GPT하고 대화하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고민한 게 있잖아요. 자기가 고민해 본 거하고 얘가 던져주는 답변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비교가. 그러면서 더 정확한 어떤 답 내지는 자료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역자분들이 방법에서 우리가 도전해야 된다. 새로운 이 도구들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해봐야 된다. 그래야 이끌어가는 수 있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까 직책과 직분에 대한 답을 주잖아요. 그런 답들은 우리 이 책을 통해서 찾기도 어려울 만큼 그리고 아주 간단 명료하게 우리한테 정리를 해주잖아요. 말로만 정리된 게 아니라 이게 글로 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그러면 나는 몰라요. 나는 챗GPT를 아직 사용할 줄 몰라요. 모를 수 있어요. 당연히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챗GPT 활용법에 대한 강의 20분, 뭐 30분, 짧게는 15분 이런 거 들으시면 여러분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전문가처럼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그만큼 큰 도서관 하나를 여러분 이 손 안에 들고 다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때 순발력 있게 여러분들이 모임을 이끌어 가실 수 있고 답도 주실 수가 있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를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도서관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도서관 가실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질문 던지고 답을 얻고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좋은 소그룹 리더로서 또 내지는 리더 교육자로서 사역자로서 이런 AI를 활용을 하시기를
정말 저는 강추해 감사합니다. 드립니다. 이게 네. 마음로만이 아니라 그 프린트아웃 할 수도 있죠, 글자로. 그럼요. 프린터 하실 수 있어요. 조금 전에 네. 제가 대화 나눈 것도요. 아까 대화 나눴잖아요. 이 네. 들어가 보면 다 글로 남아 있어요. 글로 남아 있어요. 글로 남아 있어서 닷컴으로 언제든 들어가면 네? 이렇게 닷컴으로 들어가면 제가 물어본 그 내용들이 리스트가 전부 문자화 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다 그렇게 이제 하실 수가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이제 소그룹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우리 사역자분들께서 하여튼 소그룹이 모일 때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는 어, 교재 한 장짜리라도 좋고 오늘 우리가 모였을 때 무슨 대화를 나눌 건가에 대해서 분명한 주제를 가지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떤 형식을 종이로든 만들어서 출력을 해서 가면 좋겠다. 그게 1번. 두 번째, 소그룹 모임에서 반드시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찬양을 하고 그 찬양 속에서 우리가 그 찬양을 또 맡을 수 있는 사람도 우리가 정하고 찬양도 하고 그리고 기도도 돌아가면서 그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훈련도 우리가 시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아서 그 모임의 목적이라고는 할 수 있을까? 우리 모임을 떠날 때 사람들이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떠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을 소그룹 리더들에게 교육시켜서 그런 리더를 만들어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 이런 점들로 좀 마무리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백세 사역자들의 가장 큰 미션은 계속적으로 이 리더 양육입니다. 리더 양육. 우리 다음을 이을 수 있는 리더 양육. 또 우리와 함께 팀이 될 수 있는 팀 리더의 양육.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양육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어요. 그러고 나면 제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 다 받으실 수 있도록 다 그 자료 란에다가 올렸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수 있고 또 지난주에는 제가 황 목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 여러분들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여러분들 보실 수 있도록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시스템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황 목사님께 나중에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이제 제가 다루고자 했던 내용은 여기까지 이제 다 다루었어요. 지금부터는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도 좋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께서 사역하시는 가운데 겪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에 대해서 질문하셔도 좋고 또 아니면 여러분들 사역하는 가운데 꼭 이야기해주고 나눠주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 한번 자유 토론 시간을 좀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형편이 되는 대로 자연스럽게 우리 한번 대화를 나눠가 보시죠. 저는 우선 질문이 있는데요, 목사님. 네, 네, 소그룹을 만들 때 네. 이제 뭐 65세 이상 연령이 다양하잖아요. 그러면 그 연령별로 조금 구분을 좀 하는 건 어떨지. 예를 들어서 65세부터 80세까지 있다 그러면 너무 연령대가 좀 너무 머니까 그걸 소그룹 할 때는 그거를 좀 연령대를 좀 나눠서 하는 건 어떤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하나는 리더를 우리가 양육하는 거로 지금까지 배워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모든 답이 다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한데요. 그거를 리더를 양성한다는 걸 따로 리더를 양성하는 어떤 그런 교육보다도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소그룹을 통해서
조그만 거부터 일을 그 사람들한테 맡겨가지고 하나하나 시작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물론 이제 나중에 별도의 조금의 어떤 그 훈련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런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리더로 이렇게 발전시키게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소그룹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네. 제가 이번 기회에 이번 시간에 선생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과정 중에서 처음 시작할 적에는 조금 헷갈렸어요. 소그룹 리더 양성한다, 뭐 한다,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아까 우리 오늘 시간에 처음 얘기하신 그 전도사님, 처음에 얘기하신 분의 말씀대로 다른 모든 그 프로그램은 이제는 양로센터에서 모두가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거기서. 그리고 네. 서로 경쟁이 많기 때문에 프로가 전부 다양하게 되니까 교회 안에서는 목사님 오늘 우리 배운 대로 말씀 위주로, 그죠? 말씀 위주로, 말씀 기도 이런 거로 인용해서 그거를 하면서 이제 주로 소그룹을 이끌어 나가는 게 합당하다는 거를 제가 그 좀 깨달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또 궁금한 거는 이제 책을 읽으라, 독서를 뭐 해가지고 한다 하는데 이거는 어떤지요? 책을 읽는 대신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몇 장씩 읽어오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깨닫게 하고, 좀 큐티 비슷한 거 있지만은 책을 독서로 해서 하는 것보다 그 대신에 성경을, 노인네들은 잘 안 읽으니까 그거를 읽게 하는 방법으로 읽고서 같이 제가 은혜 받은 말씀, 깨달은 말씀, 아니면 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나누면서 운영하는 건 어떤가 하고 제가 말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먼저 연령대에 대한 이제 말씀을 나누자면 교회의 규모에 따라서 이게 좀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교회가 어, 사람이 많은 대형 교회다. 그러면 사람 나누기가 좋아요. 연령별로. 뭐 80대 모아도 뭐 한 20명 나올 수 있고, 아니면 60대도 60, 뭐 한 20명 나오고. 그 교회가 크면 연령대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교회가 작으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 60대 모으면 2명 있고, 70대 뭐 한 3명 있고, 80대 한 또 2분 있다. 이러면 이게 연령대별로 모으면 그걸 이끌어갈 수가 없잖아요. 리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그 뭐 한 그룹으로 모아야 되는데,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신문에서 통계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에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 나는 시니어입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나이대가 몇 살일 것 같아요? 70대? 73세로 나왔어요. 73세. 73세쯤 되면 스스로가 나는 이제 시니어입니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제 경험적으로도 60이 육자가 들어가 있는 분들은 이 70, 80 된 분들하고 잘 같이 있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또 같이 있어 보면 60대는 맨날 커피 타와야 돼요. 단신문은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리고 이제 더더욱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럼 60에서 80대가 다 모였을 때 이걸 하나로 이끌어갈 능력이 우리에게 있느냐? 그것도 질문이에요. 나는 정말 이 사람들을 다 어우르고 아우르면서 내가 갈 능력이 있느냐? 스스로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사역자가 그걸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시도하면은 그 시행착오를 많이 겪게 될 거예요. 물론 결국에는 해낼 수 있겠지만, 그런 점에서 이 작은 교회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면 내가 발전을 해야 된다. 사역자가 60대와 70대, 80대 각각의 세대가 느끼는 문제점들을 다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건 저는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45세 시니어 사역을 했어요. 45이 65세만 만나도 힘든데 75세하고 얘기하면 이건 뭐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주신 게, 제가 45세인데 시니어 사역을 맡고 난 다음에 손에 이 관절염이 왔어요.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 왔어. 그래가지고 이 병 따기도 못 하겠고 가방도 못 들겠고 뭐
그 악수도 못 하겠고 그렇게 손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시니어 분들의 그 심정이 이런 거구나. 그 힘들고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고 난 뒤부터 그 시니어 사역에 이 마음이 열리게 되었어요. 공감의 폭들이 좀 커지게 되었어요. 잘 보이지 않는 문제, 뭐 힘들어하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더 마음을 열고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저는 그래서 사역자들에게 요청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공감의 폭을 크게 해가야 된다. 사역자가 50대라 할지라도 60, 70, 80대가 느끼는 문제, 애로사항, 인생의 고민, 이거 이해를 해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신체가 갖고 있는 50대, 60대 신체를 갖고 80대를 자꾸 이해하려고 그런다 그래도 이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공감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런 점에서 60대와 80대가 다 어우러지는 성경 공부반을 인도하려고 그러면 리더가 거기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나 교회가 형편이 된다면, 사람이 많다면 세대별로 나누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게 현실적이다. 이렇게 좀 답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셨던 그 뒤에 질문이 뭐였죠? 독서. 독서. 독서 문제는요. 저는 우리 한국인들이 1년에 평균적으로 책을 몇 권 읽는지 아세요? 아니, 한국의 평균적으로 이 코리안 아메리칸이 아니라 코리안 한반도에 계신 우리 한인들의 1년의 독서량이 한 권이 안 돼요. 한 권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책 읽는 거를 싫어해요. 그러면 제가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역자는 생각과 그리고 안목이 좀 넓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좁게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도대체 지금 세상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고 무슨 바램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들여다봐야 돼요. 요즘 세상, 아까 제가 그래서 책을 4권 소개시켜 드리면서 일본 그 작가의 책도 제가 소개를 시켜 드린 이유가 우리가 생각의 그 스펙트럼 그리고 우리 관점을 좀 넓힐 필요가 있다. 넓힌다는 의미는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자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보고 그 본 것에 대한 우리 답변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책을 한 권이라도 보시라고 전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면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책 보지 말고 우리가 성경 더 깊이 들어가면 어떻겠느냐? 바람직한 거죠.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왜 책을 읽으면서 그 성경 공부를 더 해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우리가 세상의 질문을 모르게 되면 또 내 안에서의 질문만 답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좁은 답이 나와요. 내 머릿속에서 나올 수 있는 답만 나오는 거예요. 자극을 줘야 돼요. 자극을. 우리 눈에 이 시야가 이렇게 좁아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더 넓어질 필요가 있어요. 더 넓어질 필요. 요즘 요즘 자녀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또 세상상에 밖에 있는 시니어들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뭘 고민하는지, 이 시니어 때문에 정책적으로 무슨 소가리들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정쟁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역자들이 좀 아셔야 돼요. 좀 두루두루 아셔야 돼. 그러면서 그 문제와 그 생각들에 대한 답변을 우리는 성경에 와서 찾고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 속에서 답변을 찾고 그리고 우리가 이 양무리들을 이끌어갈 그런 어떤 그 지혜와 길과 또 방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찾고 고민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답변들이 다 그 답변이 그 답변이에요. 다 그 답변이 그 답변이 되어가지고 우리 수준 자체가 답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이. 그 우리가 답보 상태가 되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게 들리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들릴 수 있느냐? 우리도 시야를 키우고, 그러나 물론 제일 중요한 거는 성령의 감동 감화입니다. 사랑이 있고 진실이 있고 또 소망이 담겨 있는 그런 영적인 답을 하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죠. 당연히 일어나죠. 그런 점에서 우리 100세 사역자가 된다는 거는요, 이 짐이 커지는 겁니다. 짐이 커지는데, 그러나 짐이 커지는 만큼 영광도 있습니다. 무슨 영광이 있느냐?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니어들이 그 도전을 받게 되고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대접받고 앉아있는 시니어들이 아니라 섬기고 봉사하는 시니어로 이게 리바이털라이즈, 다시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 100세 사역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개척의 시기에 여러분들은 파이오니어, 개척자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서가시는 겁니다. 앞서가시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힘들지만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목사님, 제가 독서에 관련해서 잠시 나누어도 될까요? 예, 말씀하세요. 네, 제 경우는요, 저희 교회는, 제가 이제 도서실을 맡고 있어요. 네, 예, 저 북 카페를요. 네네, 근데 이제 매년 저희는 담임 음, 목사님께 제가 추천 도서를 달라고 해서 리스트를 받습니다. 한 달에 한 권씩 해서 1년에 12권요. 네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제가 뭐를 했나 하면요, 독후감 경연대회를 했습니다. 네, 어, 예, EM 음, 어린아이부터 노년의 시니어에 이르기까지 이제 네,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이제 상품까지 정해놓고 했는데 음, 반응이 놀라울 정도로 시니어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할렐루야. 예, 제가 그걸 보고 굉장히 도전받고 네,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작년에 네, 이제 가장 많이 읽은 도서가 음, 60대에서는 펜인가 제자인가 음, 였고요. 그리고 이제 70대, 80대 연세 드신 분들은 뭐를 네, 읽었나 하면 유기성 목사님께서 펴낸 책 중에 십자가에서 살아난 가정, 네, 예, 그거랑 또 복음 시장 한복판에서다. 네, 굉장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음, 거기에서 연세 드신 분들이 은퇴 권사님들이 읽고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음, 그분들끼리 모여서 그 책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서로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네, 그래서 예, 굉장히 감동을 받았는데 이런 음,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추천 도서를 받으면 음, 항상 어떤 연령대에서 어떤 도서를 많이 대여해 가는지 제가 그걸 리스트를 작성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네, 근데 음, 예,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외로 독서를 많이 합니다. 물론 음, 저희는 성경 통독, 암송 모든 클래스가 다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통독과 음, 독서를 겸해서 하시는 분들이 참 많고 음.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뻔한 사역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공부하면서 이런 사례까지 우리가 듣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시도해 보기가 좋잖아요. 예. 그 이렇게 지금 한 달에 한 권의 책, 1년에 12권의 책, 거기에 대한 독서 그 뭐죠? 국가 독서 경연대회. 경연대회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시니어들도 참여하게 한다 그러면 이게 이제 하나의 어떤 새로운 사역의 그 한 영역이 되는 거예요. 시니어들에게도 챌린지가 되고. 결국 시니어들도요,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해보니까 타고난 어떤 은사가 있어요. 누구는 책 읽는 거 좋아하고, 또 누구는 아웃도어 가가지고 밖에서 뭐 한다 그러면 잘하는 분 계시고, 주방에서 뭐 일하면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한 영역들을 우리가 열어주면 그곳에 또 담기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만큼 교회가 다양해지게 되는 거고, 또 시니어의 문화적인 그런 어떤 영역과 또 신앙적인 그런 그 터가, 필드가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정말 좋은 사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목사님, 제 의견은요. 네네. 만약에 시니어 그 소그룹에서 독후감 책을 읽는 거를 목표로 해서 한 달에 한 권, 1년에 12권 하게 되면은 노인분들한테는 조금 과중한데 잘못하게 되면은 소그룹이 결국은 독후감 독서 읽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로 시간을 주로 그게 메인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가 네네. 처음에 이해한 거는 그 소그룹 중에서 책도 읽으면서 그것도 나눈다는 거는 어떤 그 부차적인 문제지. 지금 얘기하는 대로 간다면은 책을 선정해서 와도 그걸 읽고 그거 발표하는 거가 혹시 메인이 될 수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은 사실 노인분들이 읽는 분들이지만 거의 대부분은 저는 잘 안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리더들은 아, 많은 책을 깨닫고 해야 되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소그룹의 목적이 주로 뭐 독후감으로 내가 읽은 거를 읽고서 자기 의견 발표하는 거가 그때도 필요한데, 그걸 계속 매달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메인이 되지 않을까. 뭐 돼도 상관없지만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 책을 소개하는 것도 올바른 책을 소개해야 되기 때문에 책리스트도 저희가 공부를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책이라는 거는 항상 말씀, 성경과는 조금씩은 연관이 있는 책을 골라야 되는 거,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는 이제 뭐 소그룹 리더가 한다는 것보다도 교회 차원에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게 좀 생각해 봐야 될 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첨부한다면, 네네. 시니어 그룹의 리더가 연령대도 중요한데, 아까 목사님 젊으신 분이 하셔가지고 어렵다 그랬는데, 시니어 그룹을 인도하려 그러면 그 시니어들의 정신 상태라든가 육신적인 면제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그 수준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네네. 해서 뭐 처음부터 뭐 준비 없는 노인네들이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시니어 리더를 위해서는 50대부터 미리 젊었을 때부터 좀 이렇게 점차적으로 해나가서 50대, 60대 이렇게 해서 하는 건 모르지만은 노인 그룹을 해놓고서 아무리 목사님은 특별하게 하셨지만은 50대 사람이 뭐 많이 안다 그래서 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공감대 형성에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은 비슷하게 나이가 아주 나이가 많으면 안 되지만은 나이가 들었지만 여러 가지를 갖춘 그런 분으로 해야 된다는 거가,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리더를 고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젊어서부터 미리미리 장래를 위해서 양육한다는 게 중요한 것 같은 말씀이 드네요. 잘 이해하다가 막판에 와가지고 이거 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레슬리 그, 권사님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약간 좀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요. 책 12권 한 달에 한 권 추천 도서는 소그룹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한 것이 아니라 전교인 대상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 도서를 리스트를 주신 거죠. 그런데 그걸 저희가 도서부에서 권장을 하니까 이제 그분들이 빌려가서 독후감 읽고 독후감 쓰는 거는 그분 개인들의 성향이세요. 그런데 통계를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시니어가 많더라 이거예요. 소그룹에서 12권을 권장 도서를 낸 게 아니라 전 교인 대상으로 낸 겁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이해했습니다. 예, 저는 예. 그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일을 생각해가지고 이제 이해가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맞아요. 그 우리 조 원사님께서 종합적이고 굉장히 분석적이신 것 같아요. 그런 염려들 충분히 제가 이해하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소그룹을 독후감 그룹으로 만들자는 건 아니었고, 이제 그런 우리 1년에 한 번 책을 가지고서 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소그룹 사역을 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씀 드린 거고, 그리고 예, 그때 50대 이런 제가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뭐냐면 그, 그 리더들, 그러니까 지금 사역자들이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고요. 예. 그리고 나이를 공감할 수 있고 이런 리더를 우리가 발굴해낼 수 있다라면 제일 행복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교회가 클수록 사실은 사역자가 그 리소스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참 유리한 게 있고,
교회가 작으면 이걸 다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하여튼 그 조 권사님의 말씀대로 종합적이고 분석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점들을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요. 예, 예. 제 경험상으로는 이제 독서며 뭐 이제 다 좋은 활동이고 한데, 경험상으로 볼 때는, 어, 제가 그때 1년여 기간 동안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기도하고 네, 또 음식을 또 하나씩 팔락으로 가져와서 음식을 나누고 그 음, 다음에 제가 이제 진행했던 것은 개인적인 물론 이제 삶의 경험들도 좀 나눴던 적이 있었고요. 네, 근데 네, 무엇보다 제일 중점적으로 뒀던 것은 제가 나눴던 말씀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같이 다시 또 나누는 거였어요. 네, 네, 그리고 그다음 주에 다시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저게 그 전주에 있었던 말씀의 주제를 잠깐 짤막하게 한두 줄 복습하고, 정도로 요약을 하고 음, 그다음에 말씀을 다시 이어가게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젊은 친구들도 마찬가지지만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나면 문 밖으로 나올 적에 벌써 다 잊어먹으세요. 뭐 그래서 그렇죠. 말씀에 대한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 그다음 주에 물어보면요. 주제도 몰라요. 사실 그게 음, 이제 현실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그때그때의 말씀의 귀중하고 소중함을 우리가 또 알아야 되고 음, 그것이 또 삶에까지 적용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날그날의 말씀을 바로 토론까지 이어지게 하고 또 그 음, 말씀을 가지고 개인의 말씀으로 개인의 경험과 삶으로 해서 믹서를 해서 입 밖으로 내게 할 적에 보다 좀 깊이 있는 나눔의 시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그, 좋은 의견이십니다. 예, 땡큐. 장로님 그 말씀 중에 아주 좋은 우리가 네, 좀 유념해야 될 게 예, 뭐냐면 그 복습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 예, 그 예, 예. 장로님께서는 그 모임이 있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뭘 했는지를 리뷰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리뷰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또 활동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또 좋은 걸 네, 알려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방법. 그 아틀란타에 지금 어떤 목사님이 교회 10년 했는데 그 교회 10년 만에 지금 한 3천 명이 돼버렸어요. 큰 교회가 되었는데 그 교회의 특징이 지난주 말씀을 오늘 이번 주 말씀 시작할 때 지난주 말씀을 복습을 하고 시작하는 교회예요. 설교 시간에. 근데 저도 그 설교를 들으면서 아, 참 좋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도 모르고서 그냥 또 시작할 수도 있고 또 알게 네, 되면은 이어지기 때문에 아주 음, 그 은혜가 되는 것 음, 같아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뭐 개인적인 질문이나 아니면 그 나눠주실 좋은 사례가 있으면 김환규 목사님 예 예, 한번 좀 제가 예. 전 그런데 사실 이제 실제로 그 소그룹을 대부분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교회든지 그 그룹이 있고 목장이 있잖아요. 거기서 네. 대개분 여기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은 책임을 맡는 목자나 또 뭐 그룹장 이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저희가 같은 경우는 교인들이 저희는 좀 비교적 많은 교회, 저희 난가주에 있는 은혜 한인교회인데 네. 큰 그룹만 28개였고 큰 그룹 자체에서 작은 그룹만 또 지금 한 10개 정도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인 소그룹이 뭐 한 200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거기에 대개 맡고 있는데 대개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나이 많은 그룹들로 글로 모여요. 또 그 그룹을 모이고 또 목장도 또 그런 소리를 보니까 저도 지금 목자를 하고 있는데 네, 네. 문제는 이제 뭐를 전해든지 날리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얘기를 음. 하고 어떤 게 토픽이 되는지
물론 이제 성경을 바탕으로 한 스피리추얼한 걸 얘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제가 느끼는 거는 배워야 돼요. 책을 보셔야 됩니다. 책을 안 보고는 뭐 책의 성경적인 책도 보셔야 되고 책을 무시해 가지고는 목자가 될 수 없고 목회자도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나이를 많이 먹든 안 먹든 이런 지금 여기 지금 장로교 신학교에서 이제 100세 프로그램 리더 프로그램 이 좋은 프로그램을 지금 금년에 시도하셨는데 금년에 이게 좀 잘 좀 완성이 되어서 이 리더들을 신학교에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가지고 많은 교회들이 여기 교회의 목자들이 참여해서 배우는 작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이제 목자를 인도하는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장로님 얘기가 달라졌네요. 이제 그러시더라고. 아, 그래요? 배워야 되는 건 확실해요. 네. 책도 보셔야 되고. 네. 그래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그래, 우리 저 목사님 또 이어서 김한규 목사님 말씀해 주시죠. 예, 저는 이제 은퇴 후에 예, 사실은 이 과정에 등록을 한 이유가 제 자신이 시니어로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나 그걸 좀 네, 배우려고 왔어요. 네, 근데 그게 언제 그런 계기가 됐냐면 은퇴 후에 아내하고 둘이 어떤 그 식당에 가게 됐거든요. 좋은 집을, 네. 맛있는 집을 찾아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은퇴자들이 쭉 그 식당으로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무슨 말을 했냐면, 야, 저 교회, 저 식당에는 전부 다 노인네들만 가네. 네. 이랬는데, 그러면서, 내가 노인네라 여기로 왔잖아, 지금. 예, 그래서 아까 그 우리 질문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시니어 사역을 시니어가 담당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시니어보다 좀 젊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 좋을까?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해볼 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시니어를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내가 시니어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데 교회 사정상 뭐 그런 것도 참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제가 나가는 그 미국 교회가 시니어 중심의 교회라서 네.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 시니어 소그룹을 인도하시는 분한테 음, 교재는 어떻게 어떤 교재를 사용합니까? 라고 지난 주일에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 말씀이 특별한 교재는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30년, 40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주로 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이나 신약의 중요한 부분들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신다 이거죠. 그래서 자기네 그 소그룹에서는 교회에서 들을 수 없는 부분들 주로 무슨 뭐 짧은 책들 있잖아요. 요한일서, 이서, 삼서 아니면 네, 유다서 이런 것을 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거기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 챗 GPT를 이용해서 질문을 끄집어낸답니다. 그 리더가, 거기서요? 예, 이미 그분들은 그걸 하고 계시더라고요. 챗 네. GPT를 가지고 오늘은 유다서를 가지고 공부할 건데, 음, 우리가 토론할 때 어떤 걸 토론을 하면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분이 네, 이제 그 하시는 걸 저한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네, 질문들 가지고 오늘 토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음, 같이 또 얘기들을 하시고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자 이미 음,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그 특이한 거는 그분들이 그런 거죠. 교회에서 별로 그렇게 다루어지지 않는 그런 네, 내용을 소그룹에서 하니까 음, 소그룹 그 멤버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하게 되는구나. 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다니시는 교회가 예, 베프티스트죠? 예, 침례교회예요. 예. 이제 참고로 예, 침례교회는 우리 한인교회하고 조금 전통이 문화가 달라요. 음,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회가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침례교회를 가보면 교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공부를 예. 많이 해요. 침례교회는 그 전통적으로 우리가 썬데이 스쿨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본 예배는 11시 하나예요.
그런데 썬데이 스쿨이 10시에 시작을 해요. 맞아요. 그래서 베프티스트는 썬데이 스쿨 1시간, 예배 1시간, 그리고 친교 1시간. 이게 이 주일날 그 스케줄이에요. 예. 그래서 이 미국 베프티스트들을 만나 보면은 뭐가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느냐 하면 말씀을 정리하는 거.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학습하는 것에 아주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부러울 정도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참 좋은 교회를 지금 다니시는 것 같고, 저는 이제 우리 한인교회의 강점은 굉장히 이 펠로우십이 강하죠. 그리고 하나됨이 강하고. 그러나 반면에 우리가 이제 학습하는 그런 그 측면에서는 베프티스트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잘 인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이제 뭐 서로 간에 뭐 우열을 제가 비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우리 시니어들이 그런 어떤 전통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만들어가면 더 유익하지 않겠나 하는 어떤 그런 바램을 가져보고, 또 김원규 목사님 말씀 중에 그 챗GPT를 이미 활용하고 있다는 걸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 좀 두려웠는데 좀 안심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네, 이제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잠시만 김한기 목사님 하실 말씀. 저도 그 지금 챗 GPT를 이렇게 폰에 가지고 있는데 지금 네, 갈등이 생긴 게 뭐냐면 챗GPT가 너무 똑똑하고 모든 걸 다 이렇게 제공을 해주는데 네, 챗GPT 플러스로 넘어갈까 말까를 제가 갈등을 느끼고 있어요. 왜 음, 그러냐면 네, 어떤 챗GPT가 정말 그 영적으로 네, 그런 부분을 커버를 해줄까? 아니면 네, 사실에만 근거한 그런 쪽으로만 이렇게 가게 음, 된다는 챗GPT 플러스를 제가 썼을 때 네, 저의 영성을 이렇게 유지하는데 네, 어떤 좋지 않은 영향을 또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챗GPT 플러스는 사용을 못 해봤는데 하여튼 네, 네, 굉장히 유용하고 좋은 툴인 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저도 다 감히 답을 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저도 그런 부분에 염려가 있었어요. 염려가 있고 또 의존하다 보면은 챗 GPT의 영성으로 내가 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해보면서 지금까지 해보면서 발견하는 거는 챗 GPT가 어떤 하나의 답을 구성을 하고 있는 자체의 방향성, 그 음. 토대가 비교적 건전하다고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적인 요소라든가 또 내지는 치우침이 있다든가 이렇지가 않고 비교적 밸런스가 굉장히 좋은 것 같고 건전하다는 생각을 좀 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한번 이제 이걸 발견하기까지는 저희가 끊임없이 질문을 많이 했었어요. 챗 GPT하고. 목사님께서도 계속 질문을 하시고 목사님의 신학적인 색깔을 가지고 질문을 해보시면 어떤 아마 평가가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예. 듭니다. 네. 예, 조건사님? 저기 지난번에도 목사님이 책을 두 권 저기 추천해 주셔가지고요. 예, 어느 서점을 얘기해서 거기 전화해 봤더니 알려주겠다 그러고 전화가 없거든요. 근데 예, 오늘 좋은 책 네 권 추천해 주셨는데 네. 그걸 구입하려면 어느 특정된 서점에 가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떻게 목사님이 좀 주선해 줄 수 있는 건지 책 구입하는 거. 지금 지난번 두 권 사시는 곳이 어디죠? 있었어요. 어디서 네? 사시죠? 어디서 사시죠? 저는 LA예요. LA 같으면 한인 책방 많잖아요. 거기 가시면 다 구입하실 수 있어요. 다 있어요? 네네. 저 먼저 번에 얘기하신 두 권도 아무 책방이나 있어요? 아니, 이제 제가 여기에 소개드린 그 인용 문헌 쪽에는 좀 이미 절판이 된 게 좀 있어요. 절판이 된 게. 그때 절, 없다고 절판됐다고 그러셨었어요. 처음에 소개해 주신 책들은 예, 지난번. 예. 지금 네. 이게 그 톡톡 튀는 소그룹 아이디어 백과사전 이런 경우는 절판이 되었더라고요. 2005년에 나온 책인데 이게 굉장히 그 백과사전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했는데 못 이거는 보겠어요. 뭐 교과서들은 여러분들 안 보셔도 돼요. 안 보셔도 되고 아까 네 권의 책은
요즘 나온 책인데다가 쉽게 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 김한규 목사님께서 김한규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거에 대한 저도 생각이 좀 있는데요. 네네. 예, 우리가 챗 GPT를 이용하는 거는 좋고, 그런데 그게 어떤 팩트에 관한 것만은 정말 좋지만, 정말 하나님과의 그 스토록을 안녕하세요. 아이고, 사모님 이쁜 쪽 입으셨네. 누가 이렇게 해줬대? 어머니. 어머니, 아유. 김혜정님. 네. 하나님과의 어떤 스토록을 해가면서 받아야 될 응답이나 그런 내용을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는 얻지 못하지 않을까 하고 여쭤보고 싶어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막 지식을 전달하거나 어떤 그런 것만 전달하는 사역이 아니고 정말 영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내가 받아야 된다면 그건 하나님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가 항상 그런 말씀, 지금 하신 말씀처럼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말씀해 주셨고, 또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는 거는 이제 제가 챗GPT로 오늘 소개해 드린 거는 우리는 사역자고 사역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또 내지는 리더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커리큘럼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좋은 책을 찾아봐야 되기도 하고 또 좋은 사람 유명 인사들의 어떤 명언이라고나 할까 이런 것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고 또 때로는 주석을 찾아봐야 되고 해야 할 일이 우리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는 도구가 챗 GPT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걸 다 모아서 설교자도 그렇잖아요. 챗 GPT에게 자료를 도움을 받지만 마지막에 설교를 마무리 지을 때는 자기 안에서 오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인용을 줄이고 빼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우리가 도구로 사용하는 것들은 도구로 우리가 인식하면 되지 우리가 도구 자체를 인용해서 그대로 모든 걸 활용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은 어떤 분들이 대표기도 할 때도 그 AI에서 빼가지고 대표기도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그 기도 회중을 위해서 대표로 기도하는데 정말 기도하면서 또 그 말씀을 정리해 가면서 하는 대표 기도문이 나오질 않고 정말 말을 잘하는 그런 기도문을 빼는 걸 보면서 이게 세상이 이렇게 가는가? 과연 우리 크리스찬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맞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우리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는 거기에 참 공감을 합니다. 네. 예. 네, 맞는 말씀이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셨다면 그분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자기 기도문을 더 은혜롭고 의미 있게 하기 위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대표 기도문 하나 써 주시오 해서 그걸 챗GPT에서 받아서 그걸 그대로 읽어내면 그건 기도가 아니죠. 자기 기도가 아니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아이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에, 오늘도 여러분들 참 함께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제가 왜 이 시간을 이렇게 참 즐겁고 기쁘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사실 시니어 사역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별로. 교회 가보면 다 젊은 사역하고 싶고 장년 사역하고 목사님들은 더더욱 은퇴하기 전에는 교회가 장년으로 부흥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 사역을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처럼 100세 사역자 섬기기로 작정을 해서 이렇게 나오시고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큰 금액을 또 내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전 여러분들 참 너무 존경스럽고 정말 훌륭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 이 열정을 이미 받으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 열정과 또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시고 여러분들 앞서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끌어 가시고 또 사용하실 겁니다. 정말 너무너무 미래를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시고, 그래 준비하시는 만큼 여러분들 정말 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시게 될 거고, 또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눈을 뜨게 되시게 될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관심을 가진 분들을 만나게 되어서 제가 참 지난 3주 동안 너무 즐겁고 익사이팅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준비가 부족한 분도 많았지만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 목사님, 네, 네, 저는 뉴저지 사는 미미오라는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예, 이렇게 얼굴을 저만 이렇게 목사님을 뵙게 해서 죄송하고, 네, 환경이 이러다 보니까 제가 얼굴을 오픈을 못하고 이러고 그냥 강의만 계속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네, 이제, 제가, 짧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네, 저는 20년을 넘게 선교지를 사역을 하다가 네, 선교지 한 곳이 머무른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이렇게 다니면서 도와드리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이제 지금 로컬에서 부목사로 조금 섬기다가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은퇴를 해서 네, 집에서 지금 화요일 날 그 평신도들 암 네, 환자들하고 우울증 환자들을 지금 저희 집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네, 이제 그 은퇴 목사님들, 네, 연세가 80에서 90세 되시는 은퇴 목사님들, 주로 남자 목사님들, 연세가 네, 네, 많으셔서 그 옛날에 정말 그 가부장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으셔서 부엌에 한 번도 못 들어가 보셨던 분들도 계셔서 음식을 예, 제가 해서 좀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는 예, 예, 그러는, 예. 사실 저는 그 지금 그 우리 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네, 너무나도 하나님이 제가 원하는 그런 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이런 정말 보석 같은 프로그램을 만나게 하신 거에 대해서 네,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 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하시고 여러 가지로 또 이렇게 애써주시는 것에 대해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화요일 날 그 평신도들이 와서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첫째는 이제 성경을 한 번도 뭐 20년, 30년을 다닌 그 권사님들인데도 완독을 못 하신 분들이 제법 많으세요. 생각 밖으로.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성경을 먼저 오시게 되시면은, 어, 10장을 기본적으로 읽습니다. 네, 매주. 그렇게 읽으면서,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라는 책을 가지고, 네, 네, 쭉 이제 성경을 읽고 나서는 그 말씀에 대해서 서로 쉐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문을 또 이제 읽고, 그 다음에 간증의 시간, 자기가 일주일 동안 그 지난주에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느꼈는지 여러 가지들을 이제 쉐어를 하죠. 그리고 예,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중보 기도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을 내놓고요. 그래서 이제 예, 주기도문으로 끝내고, 그래서 음, 이제 저희 집에서 이제 남편이 음식을 잘하기 때문에 저도 네, 물론 음식을 하는 편이지만 같이 네, 이제 쉐어를 하죠. 그래서 이제 오신 분들하고 식사하고 그냥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를 내려놓고 편하게 있게끔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네, 한 가지 은퇴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전혀 말 그대로 뭐 시금치를 어떻게 해서 먹어야 되는지를 모를 정도로 사모님들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뭐 정말 그렇게 막 정말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음식들을 해서 이름도 없는 그런 음식들을 해서 드시는 경우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화요일이 아닌 매주 목요일이면 금요일로 이제 통해서 이제 편한 병원들 스케줄들이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시간을 잡아서 이제 그렇게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또 여러 목사님들과 권사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지금 세상이 너무나도 뭐랄까, 고독한 거에 많이 힘들어해 계세요. 네네. 예. 그래서 그 시니어 사역을 제가 시작을 할 때 이 고독을 어떻게 풀어드릴까 하는 숙제가 굉장히 컸거든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그 독서를 가지고 우리가 그게 이제 또 이렇게 북클럽이라 그래갖고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요. 우리 그걸 목사님 조금 짧게 해볼까요? 지금 이제 시간이 많이 시간이 지나버려가지고 됐죠? 제가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면서 많은 분들하고 제가 세어를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인도하는 인도자, 네. 우리들 그분이 사역자가 됐건 뭐 권사님이 됐든 상관없이 인도자들이 사실은 성령의 감동 감화로 그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관건이고 두 번째로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만한 자격이 갖춰져 있는가를 나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셔서 제가 이번에 참 많은 거를 배우고 그리고 또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료를 많이 카피를 해서 제가 지금 그 은퇴 목사님들한테 드려서 같이 쉐어하면서 지금 오늘 또 배운 거를 또 제가 또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러 가지로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아들하고 이름이 너무 똑같으셔갖고 제가 처음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사합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로 도움 예. 주시고 네.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오미미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외로움의 그 사역을 하신다는 건 정말 훌륭한 사역이세요. 아시죠? 영국의 외로움을 다루는 그 장관까지 있을 만큼 이 문제가 큰데 나중에 또 한번 얘기 나누기로 하고 아무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년까지 아무튼 이 공부 잘 하시고 훌륭한 사역자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 사회 현상 초고령화 시대를 맞으면서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의 사역자로 우리를 부르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직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손에 만져지는 바 되진 않았으나 아버지 이 시대가 이렇게 변모하고 있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잘 준비하는 귀한 종들 되게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또 아버지 준비하여서 잘 쓰임받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원근각처에서 다 이렇게 시간을 내고 헌신하는 귀한 사역자들 하나님께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열매 맺는 그 은혜가 충만하도록 복 주시기를 바라옵고 또 저들의 모든 가정마다 또 자녀들 위해 이 은혜가 흘러가는 복된 가문 되실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CPU, 우리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이 유니버시티 기억하여 주시고 이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이 귀한 사역이 전파되고 있사오니 섬기시는 모든 우리 패컬티와 스태프들 위해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시고 복의 복을 다하시기를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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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